오늘은요 참 귀한 분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악한 법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들이 계속 제정되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앞장서서 막고 싸우고 또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을 일깨우는 일을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신데, 먼 발치에서 집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뵙기를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인데, 두 분이에요. 최광희 목사님과 이용희 교수님. 그러니까 최광희 목사님은 합신측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17개 광역시도 악법 대응 본부의 사무총장,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최광희 목사님 대화를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식사하면서 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한국 교회를 깨우면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는 전적으로 앞장서는 못하지만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참 귀한 모셨고요. 최광희 목사님은 통합국민대회 특별기도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이따가 두 번째에 이용희 교수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에스더 기도운동의 대표이신데 정말 앞장서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시고 바른교육 교수 연합 대표로 계십니다. 우리가 할 대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라든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라든가 이게 정말 나쁜 거거든요. 거기다가 요즘 교과서요, 역사교과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 엉망입니다. 이것을 새롭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 앞장서시는 귀한 분들의 말씀을 오늘 꼭 들려주고 싶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는 최광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줄 텐데 힘차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광희 목사입니다. 오늘 이 좋은 교회에서 중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교회에 주신 우리 흰 구름 기둥 우리 백운주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병원에 가면 처방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단을 해야 돼요. 잘못 진단해 갖고 잘못 처방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단을 할 것이냐, 오늘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선 화면은 제 얼굴은 안 보이셔도 되고 이제 제부터 PPT를 좀 보이시면 좋겠는데, 로마서 12장 2절을 화면에 보이십니다. 다음 장면 자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아멘.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자세하게 그 어느 성경보다 복음을 잘 설명했는데,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는 그러면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빼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혼만 있고 육체 없는 사람처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처럼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 시대 어떻게 살 것이냐.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왜 거룩한 방파제가 필요하냐. 자, 다음 장면요. 시대별로 사탄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양상들이 그때마다 조금 다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처음 막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는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인간일 뿐 하나님 아니다, 메시아 아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 잠시 후에 이방 사회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이 인간이 되어 오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가현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또한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정한 자는 이단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종교개혁 16세기에는요 행위 구원론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아니, 이단이 일부 생겨난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다 타락해갖고, 그 당시 교회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로만 가톨릭 교회는 행위 구원,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간다. 또 뭐 고행을 하면 천국 간다. 여러분의 헌금 소리가 땡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조상의 영혼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있지 않는 연옥을 만들어 갖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왜 단계를 만들었을까요? 한만 천국에 가면 헌금 한 번 되잖아. 두 번 하게 하려면 어떻게 연옥으로 천국으로 이런 거짓말을 할 때에 루터를 위시한 종교 계획자들은 이 신청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자, 19세기로 가면 자유주의라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성경을 허무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 인간의 말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들고 믿고 믿음이 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 성령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이라는 축자 영감을 강조했어요. 자, 20세기로 가면요, 특별히 1960년 어간에 진화론이 등장할 때에 우리는 처음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무슨 아메바가 구둥동물이 되고 무슨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그런 헛소리 집어치우라 그래. 그러고 가만뒀는데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똘똘 뭉쳐 제대로 막지 못하고 우습게 콧방울 끼고 있는 사이에 진화론은 어느새 정설이 되고 학설이 되고 이것이 진화론이 아닌 과학이 되어버려서 오늘날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화론을 정론, 정설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창조론은 미신처럼 취급받고 있고 그런 것을 배운 아이들 속에 복음이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어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사탄은 무슨냐면 성혁명 세력,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성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멍하게 있었는데 이래서는 다 뺏기겠다 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가? 다음 장면. 여러분, 이 성혁명 세력은 다방면에 집요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막 바퀴벌레처럼 기어나와요. 지겨워 죽겠어요. 막아도 다른 방식으로 계속 기어나오는데 우선 법을 제정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안에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21개가 있어요. 맞춤형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이 성적 정체성, 뭐 성적 지향 또는 기타 이런 말로 집어넣어가지고 판사가 그 기타 안에 이 성평등이 들어가 있다고 해석을 해버리도록 만들어서 포괄적 차별을 만들려는데 지금도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이상민 의원, 군인수 의원 4건의 이 평등법 혹은 차별금지법이 지금 발의돼서 계류 중에 있는데 이 집요하게 우리가 막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법을 못 바꾸니까 조례를 바꾸려고 합니다. 국가인권기본 정책 기본 조례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또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조기 성애화를 하려고 해요. 조기 성애화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성행위는 어른 되고 결혼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절제하세요. 이게 아니라 성관계는 좋은 거고 인권이고 즐거운 건데 다만 안전하게 해라. 세이프 섹스를 가르치는 것이 교과서의 기조예요. 유네스코 같은 좋은 단체가 5세 아동에게, 여러분 이 말을 목사가 단상에서 말하기 너무 죄송한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세요. 자위행위를 가르치라고 하고 있어요. 11살짜리 아이들에게 제가 받은 보건교과서 교과과정에 11살, 12살, 10살 아이들에게 HIV 보균자, 에이즈 걸리는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도 성적 감정을 느끼고 그런 행위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이 공부를 하는 학습 목표는 동료 친구들이 그런 걸 하려 할 때 적극 지지하는 것이 학습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살짜리가 동성애든 이성애든 성관계 배울 나이입니까? 성관계를 지지할 나이입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라고 배우게 될 나이인데 이걸 교과서로 성혁명 사상을 잔뜩 집어넣은 교과서를 만들어놨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 그 추위에 싸워서 교과과정이라는 것은 5년마다 새롭게 만들거든요. 그 교과과정 따라서 이제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걸로 학생들이 5년간 공부하는데 열심히 싸워서 이겨놓는데 지금은 그 교과과정 따른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 설명을 우리 이용희 교수님 잠시 후에 또 좀 더 하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들이 이 길거리 나와서 동성애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고 온 국민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고 선포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날 신학 체계를 만드는데 여러분 퀴어 성경 주석이라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나와 있어요. 저는 처음에 퀴어 신학 그럴 때 화가 났습니다. 무슨 퀴어에다가 신학을 붙이느냐. 근데 그 연구조사 보고를 보니까
신론, 기독론, 인간론,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까지 퀴어 신학 체계를 만들어놨어요. 세상에 이런 방법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7월 1일에 또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장면. 올해 퀴어 축제 그들의 주제가 뭐냐면 피어나라 퀴어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저 그림을 보시면 그 선앙당에 있는 당산나무에다가 그 천을 치렁치렁 그려놓은 그런 그림인데, 무지개 색깔 중에 한 개를 빼고 6개를 가지고 그들은 육지개라 부르는 그 색깔을 그리는데, 여러분 이 당산나무에 저 무당 구다는 것 같은 저런 느낌을 올 때에 퀴어에 관한 이야기는 그저 문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것이고 이건 종교적인 것이고 이건 진리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장면 보여줄게요. 2015년부터 그 전까지부터 쭉 해오다가 신촌, 대학로, 또 홍대 이런 데서 하다가 2015년부터 서울광장으로, 그 당시 고 박은순 시장이 허락해 줘갖고 서울시청 앞에 있는 잔디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데, 이들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밖에서 하다가 서울광장으로 끌고 들어온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요, 다음 장면. 호주의 마디그라 축제,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 이유는 이용희 교수님에게 1분 더 드리려고 해서. 자, 마디그라 축제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호주 ABC 방송국이 이것을 생중계를 할 때에 호주 국민들이 막 축제에 뛰어나와가지고 65만 명이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본받아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해서 이들이 서울광장으로 이걸 끌고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저기 다음 장면, 이 마디그라 축제의 그 추잡스러운 장면인데, 여러분 여러 사진을 모아놔서 저렇죠. 한 장씩 확대하면 눈 뜨고 못 보는, 정말 우리나라는 저기 보면 좀 양반이에요. 자, 다음 장면. 두 번째, 이들이 서울광장으로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도 광화문에서 서울시 의회, 서울시청, 숭례문을 지나는 그 길은 조선시대 500년 우리 대한민국까지 630년 동안 중심 도로거든요. 바로 이 중심 도로에서 그들은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마친 후에 거기서 퍼레이드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중심도로에서 퍼레이드를 하면 그 중앙대로 좌우에는 각급 나라의 대사관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선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모든 방송국, 언론들이, 온 국민들이 국내외 모든 사람이 다 집중해서 보겠죠. 그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이걸 노리고 서울광장으로 왔는데, 다음 장면. 그분들은 한 번도 그 꿈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여주는 사진은 작년 2022년의 국민대회 모습인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하는 사람들의 그 수천 명의 모인 숫자 모임이고, 왼쪽에는 중앙대로 절반을 가득 메꾼 10만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 장면. 2015년에 처음 서울광장 이들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그 서울광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대한문 광장에서 처음으로 모여서 국민대회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용희 교수님 같은 분이 나서서 이런 일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장면요. 그리고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계속해서 우리 국민대회 하는 모습들, 여러 사진을 합쳐놓은 건데, 2020년에서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퀴어 축제를 안 하니까 우리도 그냥 조용히 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다음 장면, 작년 모습이에요. 10만 성도가 회집을 했습니다. 자, 이 10만 명이 모였는데, 저들이요, 만약에 우리 있는 그 옆 대로로 행진을 하면 우리 측과 충돌이 일어날 걸 우려해서 경찰이 이쪽으로 퍼레이드 허락을 안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반대편으로, 을지로 쪽으로, 저 외곽 쪽으로 좀 돌고 말았는데, 특별히 작년에는요, 다음 장면요. 네,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고 나면 저에게 이제 마지막 순서를 주셨어요. 발언하고 나면 그다음 우리 퍼레이드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 비가 몇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제 발언 딱 끝마치니까 거짓말처럼 갑자기 폭우가 펑펑 쏟아지는데 1시간 넘게 쏟아졌어요. 아스팔트 위에 물이 콸콸 흘러가고요. 신발은 그냥 철퍽철퍽했어요. 근데 우리는 1시간 넘게 비 다 맞으면서 지금 저 사진에 보듯이 퍼레이드를 끝까지 다 하고 돌아와서 함께 공식적으로 해산했는데, 저쪽은 어떻게 됐냐? 잔디밭에 있던 사람들은 비 오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10만 성도 회집을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30만 명 모이자. 왜 30만 명이냐면 우리나라 1000만 성도의
10분의 1, 100만 성도가 나와서 우리는 동성애 기호 축제 반대한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우리는 성혁명 반대한다 외치면 나라가 바로 설 것이고 동성애 사라질 것이다. 근데 한꺼번에 100만 명 나오라면 빨리 안 나오니까 10만 명 나왔으니까 올해는 작년에 1명 나온 사람이 이 손에 1명, 이 손에 1명 잡고 나오면 30만 명 되겠다. 그리고 30만 명이 나오면 아까 보여준 그 중앙대로에 반이 아니라 양쪽 도로를 가득 채워버릴 것이에요. 그 잔디 위에서 기호 축제하면 거기 아예 우리가 뺑도로 쏴버리면 아예 을지로 쪽으로 나가지도 못할 것이다. 이 생각했는데 지난 5월 3일 서울광장 사용심의위원회가 기호 축제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끝났느냐?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부당하게 결정됐다고 떠들면서 7월 날 반드시 축제할 거라고 하는데 어디서 할 거란 말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들 어디서든지 이 중앙도로에서 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혹시 자기들이 하겠다는 장소가 우리 상황을 생각하면 거기 따라가서 옆에서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자기들이 하는 걸 우리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요. 자, 이런 30만 성도 회집을 해서 우리 국민대회, 지금까지는요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이게 우리 이름인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국민대회. 그런데 올해는 동성애 퀴어 축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혁명 교과서도 반대, 학생 인권조례도 반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반대, 퀴어 축제 물론 반대, 뭐 모든 것을 다 반대는 통합 국민대회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통합 국민대회 이름을 거룩한 방파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방파제를 30만 성도가 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째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고 있듯이 특별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 좋은 교회, 유력한 교회 찾아가서 우리가 저처럼 국민대회에 대해서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해 드리고 전문 강사님이 이어서 강의를 하시고 함께 이 문제를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일을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이 다음 장면, 국토순례를 하고 있는데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부산에서 출발해서 또 뭐 경주, 저기 영천, 대구, 대전, 또 청주, 수원, 서울까지 10개 도시에서 선포식을 하면서 572km를 계속해서 국토순례를 하는 거예요. 오늘 12일인가요? 13일인가요? 12일까지 지금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30km 걷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팀은 계속 걷고 각 도시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선포식 하고 외치고 전단지 나눠주고 홍보하고 또 걷고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순례 팀의 그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장면, 또 한 가지 하나, 세 번째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대회장이신 오종호 목사님 합동 측, 그리고 또 특별회장이신 박한수 목사님 통합적 이 두 분이 준비한 설교문을 전국의 여러 교회에다가 또 일간지에다가 SNS에다가 다 배포를 하고 5월 28일 주일에 일제히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자, 이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일제히 설교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온 교회가 깨어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살아있는 것은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다, 나라들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다 통과돼 버렸고요. 호주, 그리고 남미, 북미 다 통과돼 버렸고 우리나라만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시골 어촌 마을에 가면요, 마을마다 방파제가 있어요. 방파제가 있어야 도로가 유실되지 않지. 방파제 없으면 도로가 다 파도에 쓸려가면 도로 없어지고요, 마을도 없어지고요, 조그만 어선들이 다 파도에 떠내려가고 뒤집어져 버리는데 방파제가 있어서 배도 보호받고 마을도 보호받고 도로도 보호받고 있거든요. 그럼 방파제를 어떻게 만드냐면, 옛날 같으면 큰 바위 갖다가 만들지만 지금은 그 바위 어디서 조동하겠습니까? 테트라포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장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시멘트 구조물인데 4개의 발이 달린 저 구조물을 만들어서 저걸 차곡차곡 쌓아서 파도를 막고 쓰나미를 막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 한 분 한 분, 특별히 금요 전에 오신 분들은 알짜만 오셨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뭐냐? 영적으로 테트라포드입니다. 근데 이 테트라포드가 혼자 우뚝 서 있어 갖고는 파도를 못 막고요, 다 모여서 붙어서 하나의 방파제를 이룰 때에 파도를 막고 쓰나미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 모여야 되느냐? 평소에는 여기 모여야 됩니다. 증가교회, 좋은 교회에 모여야 되고요. 7월 1일에는 다음 장면, 7월 1일에는 어디 모이냐? 우리 광화문 앞에 함께 모이셔야 됩니다. 왜 거기 모여야 되냐?
우리 여기 동성애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찬성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늘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깨끗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한다고 우리끼리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 주여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했냐, 함께 거기 모여야 돼요. 왜 모여야 되냐면, 여러분 언론이 작용화돼 가지고 퀴어 축제에 한 5천 명 모이면 2만 명 모이다고 뻥튀기 해주면서, 우리가 10만 명 모이도 그것도 2만 명 모이다고 축소시켜버리는 게 언론이에요. 근데 그런 언론에 안 속는 게 누구냐면 정치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표가 생명이거든. 어디 많이 모이느냐, 반대가 많냐, 찬성이 많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드론 띄우고 다 봅니다. 저기 이만큼 모였구나. 드론 띄우고 딱 보면 이게 몇 명 바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는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날 다 함께 나와서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 나올 때는 공부 많이 한 사람, 얼굴 예쁜 사람, 몸매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학위 있는 사람, 굳이 안 그래도 됩니다. 혹시요 본인이 좀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면 꼭 나오세요. 드론 위에서 내다보면 더 잘 보입니다. 물론 날씬한 사람도 나와야 되지만 조금 볼륨 있는 분은 그날 확실히 나오세요. 드론에서 내려다보면 뚱뚱한 사람 더 잘 보일 거거든요. 그날은 막 잘생겼냐 예쁘냐 필요 없고, 그냥 지팡이 짚고 전철 타고 올 수 있으면 다 오면 됩니다. 애도 데리고 오고 어른도 나오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여기 우리 김순호 목사님 섬기는 교회는요, 어린이들이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이런 축제, 이 축제가 아니죠, 이런 그 집회하면 아이들이 자 우리 소풍 가자 그래서 돗자리하고 배낭에다가 물 넣고 도시락 김밥 챙겨가지고 가서 자리 쫙 깔아놓고 해서 먹고 떠들고 놀아요. 그래도 돼요. 그냥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므로 거룩한 방파제가 돼야 되고,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 가지, 평소에는 정가교회에 모이고 7월 1일은 서울시의 앞에, 광화문 앞에, 서울시장 앞에 거기 모이십니다. 여러분 나오실 거죠? 다 나오실 거죠? 안 나오면 안 끝낼 거예요. 다 나오실 거죠? 네, 다 나오실 줄 믿고 저는 이제 물러가고, 이제 저는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 이용희 교수님 나오셔서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특강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각의 모두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고,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강입니다. 그렇게 알고 들으시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영상과 PPT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맡기 시작한 게 이제 2007년도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한국 교회가 또 국민들도 잘 모르대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자회견, 국민대회, 글 올리기, 피켓 시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모든 방법들이 사실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관되게 헌신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맡아 오셨는데, 서울 시청광장에서 있었던 우리 동성애 축제 반대 기자회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지 잠깐 볼 것입니다. 기자회견 영상 좀 한번 틀어주십시오. 네, 시청광장 앞에서 했던 겁니다. 네. 알몸을 노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그래서 검찰에서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는 이런 동성애 축제를 지금 해마다 계속 허락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했고, 코로나 끝나고 안 할 줄 알았더니 작년에 또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시청광장 동성애 축제가 국민 정세에 얼마나 부합하지 않으며 이걸 보는 시민들이 심한 불쾌감과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사진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번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매우 민망한 일이지만 여러분들 좀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정직하게 좀 보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장씩 넘기겠습니다. 이거 다들 보이시죠? 지금 남자들이 이렇게 항문에다 내놓고 다닙니다. 여자들도 다 이렇게, 여자들이 이거 항문 내놓은 팬티를 입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트럭 위에서 있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남자 성기 모양을 과자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남자들이 동성애하는 모양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행사장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게 한동안 히트를 쳤던 피켓입니다. 학문 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그리고 이런 손부채를 보기도 참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손부채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 나눠줍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시청광장에서 백주의 대낮에 어린아이들까지 다 지나다니는데 이런 남자 성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파는 게 가능합니까? 자, 여성 자위기구를 대낮에 아이들 앞에서도 판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이 남자 전용이 올라가서 퍼포먼스 하는 겁니다. 무대 위에서. 그 다음 거 볼까요? 지금 이 물병을 어디다 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병을 항문에다가 댑니다. 이거 항문성교 연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도 민망해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나?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군대를 거부한다. 그러면 이 나라의 국방은 누가 지킵니까? 피땀 흘려 세운 나라 동성이 없어도 망한다. 외국인 키스하는 거 이렇게 다 백주의 아이들 앞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남자들끼리 키스합니다. 민망해서 읽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펼쳐놓고 있는 겁니다. 반나처로 서로 자리를 활모하며 불법으로 음란물과 술을 판매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에도 고발을 당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했는데 서울시청은 왜 한결같이 허용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2019년에 코로나 바로 직전에 한 겁니다. 질문이 뭐였냐고 하면 동성애 축제 행사장의 과도한 노출에 대해서 어떤가? 여러분 보십시오. 반대가 80.1%입니다. 이거 괜찮다는 의견은 13.3%밖에 안 됩니다. 서울 시민의 무려 80%가 반대라고 있어요. 찬성은 13%고. 그래서 이건 2022년 7월 11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동성애 축제 서울광장 사용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가 71.4%, 적절하다는 19.8%에 불과합니다. 토요일날 낮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동성애 축제 가족과 함께 참여 가능하냐?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78.9%, 약 79%가 반대한 겁니다. 서울시민이. 가족과 함께 참석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 14.3%입니다. 저는 이분들도 아까 그 사진 담았으면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서울시민들이 국민들의 뜻이 이와 같은데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청 광장 운영 누구 돈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들이 낸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서울시민들의 뜻하고 반하는 이런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까? 민주주의 정부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시 운영은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민에 의한 서울시민의 정부입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민을 위한 행사 맞습니까? 이런 운영 맞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서울광장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까 그거 보면서 혐오감 안 느낍니까? 옆에 친구랑 같이 보면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동네 자녀들이랑 같이 와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심각하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 서울광장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했는데 왜 또 열고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서울시장 서울광장 운영위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지 운영위원들은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노출해도 괜찮은지 자기 자녀 노출해도 괜찮으면 자기 자녀들만 가서 따로 가서 보십시오. 서울시민은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나와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해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반대하는데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는지 이 광장 보십시오. 이거 몇천 명 모여도 5, 6만 명 모였다고 발부하고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고 여기 지금 5만 명, 6만 명 들어갑니까? 어떤 언론은 10만 명이 넘게 왔다 그래요. 세상에 언론이 그렇게 거짓을 보도하고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좀 객관적으로 보도하면 좋겠어요. 저쪽에 가득 찬 여러분 드론에서 찍으면 다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 수많은 시민들이 와서 몰려있어도 저기는 조그맣다 그러고 여기는 왕총 왔다 그러고 언론이 그렇게 나가니까 와보지 않는 국민들이 미혹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행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도록 언론이 올바른 기능을 하고 정직하게 보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의원들 시민들의 뜻을 바로 알고 바르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서울광장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허용하면 시민들과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 선거라는 합당한 참여권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힐 겁니다. 그리고 서울광장 운영위원들 바르게 선출하십시오. 서울 시민들의 뜻을 바르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출돼서 잘못된 그런 허용을 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7월 1일 여기 서울광장 시청한 거 시민들의 뜻이 그것을 알고 불허하시기 위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우리 시민 됐습니다. 끝났네. 이번에 5월 초에 결정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2번 했는데 한번 서울광장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도 주요 언론들이 내주지 않아요. 기독교 언론 네이버에 검색되는 거 한두 개 정도 나갈까. 그래서 저희가 늘상 했듯이 이번에 8개 신문에 전면 광고 나가는데 조금 확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렇게 그 다음 거요. 세 종류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또 하나 넘겨줄까요? 2가지만 나왔네. 세 종류가 나갔는데 8개 신문에 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보수 성향만 나간 거 아니냐, 중도만 나갔다. 저희가 경향 한 개라도 다 오퍼를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평소 받는 금액의 2배를 요구해서 저희가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우리의 광고를 받아준 데는 다 내보냈습니다. 저희가 이거 할 때 요새 가장 영향력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죠. 지금 시민 대부분은 내용을 하면 반대하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4월 28일 날 해서 이게 5월 2일하고 3일 양일에 걸쳐서 급하니까 사실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받아서 밤새 이제 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신문에 나가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게 국민일보에 나간 겁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는 안 내보내줘요. 근데 국민일보는 오랜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미션면에서 이게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이게 한국경제에 나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이번에 했습니다. 서울광장 사용에 대해서 반대가 69.2%, 찬성이 20%, 또 자녀들과 함께 볼 수 있냐? 반대가 74.8%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더 잘 알렸으면 반대가 더 많았을 텐데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에서 동성애 큐어 축제를 서울광장에서 하는 거 아니야? 모르는 분들이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분들도 더 잘 알리면 더 함께 반대하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리는 분들이 되면 좋겠고 오늘 이것도 다 여기다 PPT 깔아놓고 갈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동영상 PPT 다 가져다가 자유롭게 쓰십시오. 판권 없습니다. 오늘 이 월간 지저스를 갖고 왔는데 제가 신문 광고 나간 것들이 인쇄물을 아직 못 만들어서 여기 보면 뉴스 가운데 이래도 큐어 축제가 음란 축제 아닙니까? 요거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활용하시라고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 보시면 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한번 좀 읽어주세요. 서울 시민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경범죄 체벌 대상. 검찰은 2015년 동성애 축제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아 이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줌으로써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했다. 동성애 축제가 올해 7월 1일 토요일에 또다시 서울광장 장소 사용을 신청했다. 이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며 주말에 시청광장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혐오감과 고통을 주어왔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요. 네. 동성애 축제가 서울광장 조례에 명백히 어긋났음에도 서울광장 사용을 허용해온 시청 관계자들의 매우 편향적 특혜에 대해 경검찰은 그 배후를 수사해야 한다. 네.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축제 음란 공연을 보고 어린 아들이 놀라자 아들의 눈을 가리고 급히 축제 장소를 벗어난 후에 엄마가 동성애 축제 행사에 대해 항의를 했었다. 서울광장 조례 시행규칙 8조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하는 주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동성애 축제가 많은 서울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었고 음란물과 성인용품 판매 및 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장 사용을 중지시키지 않았다. 올해 다시 동성애 축제를 서울광장에서 허용한다면 서울 시민들은 작년처럼 같은 날 대규모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동시에 서울시 관계자들을 고발할 것이다. 저희가 필요하면 법적으로도 이렇게 나서야 됩니다.
파리계 신문에 전면으로 났더니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그쪽에서 이번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발표가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음란성도 음란성이지만 서울광장 조례를 2가지나 위반한 거예요. 지금 주말에 대낮에 서울광장 모든 시민이 넘나들고 남녀노소 넘나드는데 이제 이 혐오감 주는 퍼포먼스. 두 번째로는 작년에도 물건 안 파는 조건으로 했는데 음란성 물건 팔고 배부한 그거. 근데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또 일방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서로 조정해야 되는데 기독교 단체인데 해줬다. 자기가 조례 어긴 건 얘기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조례 어겼다는 것을 자료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적극 알리시는 것이 좋겠고 SNS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낼 때 작년에 행사 끝나고 나서 나왔던 뉴스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보세요. 엄마 풍선 모양 이상의 민망한 물건 과다 노출 또 논란. 행사 성인용품 부수 참가자 선정적인 행위. 콘돔 풍선 윤활젤 무료 배부. 당황하기도. 제일 밑에 성인용품 판매 부수와 콘돔 풍선 배부 사진 등으로 윤리적 논란이 사진 등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신문. 올해도 콘돔과 윤활제 등 배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캡처를 해놓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또 허락을 하면 이렇게 조례를 계속 어기는데 시민 다수가 반대하는데 계속해서 허용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고발을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전에 이렇게 멈추게 됐고 이런 모든 외침들이 저는 전략적이고 효과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드는데 왜 신문 광고 내요? 저희들이 이걸 하면 언론이 주요로 보도를 안 해요. 저쪽에서는 작년 5월 15일 우리가 3만 명 국회 앞에서 했는데 보도 하나도 안 나가서 주요 뉴스에서 하루 전날 동성애자들 500명 용산에서 집회했는데 주요 공중파 KBS 뭐 등등 다 나갔어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 안 하면 돈을 들여서 지면이라도 사가지고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적으로 빛 가운데다 드러내면 이런 것들이 묶는 힘이 돼서 이제 그들이 이번에 결정 내리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신문 뉴스나 보도 자료를 계속 내보내는 것 중에 넘겨주세요. 네, 뭐 이런 것들이 넘겨주세요. 네,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여기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저희가 항상 사진을 찍어서 드론 사진을 언론에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보시죠? 아까 최강희 목사님 설명하셨어요. 거룩한 방파제. 제가 작년에 국민대회 할 때 그 제목을 달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자식들이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다. 여기 메인도로 뚫리면 안 된다. 해마다 여기서 해서 8년 동안 막았더니 이제 그 기도가 차서 이번에 서울광장 허락을 안 한 겁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다른 데를 막 알아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오피셜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태원이나 변두리 가서 해라. 그러면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서울역 광장이나 이 메인 도로로 또 치고 들어오면 우리는 국민대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런 정말 음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땅이 더럽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력이 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우리 CTS 영상, 네, 이거 여러분들 보십시오. 심한 데는 여기는 11만, 우리는 8,000명 왔다고 보도한 언론도 있어요. 여기는 11만, 여기는 8,000. 대부분 언론이 동성애 축제가 우리보다 더 많이 왔다고 했어요. 근데 심한 데는 그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5월 3일은 국회 정론관에 가면 각 언론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진첩으로 만들어서 다 나눠줬어요. 거기 갈 때는 정말 거기에 나온 우리 기자, 언론인들 교육하는 의미로 갔어요. 해도 뉴스는 안 나가요. 하지만 거기 있는 각 언론사에서 나온 국회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 바로 알으시라.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언론계에서 바르게 알았으니 그걸 나누어서 너무 편향되지 않도록 올바른 말 하시라. 그렇게 이제 5월 3일 날 또 국회에 가서 했었고 그날 서울광장에서 이제 불허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신문에 난 겁니다. 그 다음이요. 이제 곧 7월에는 서울시청에서 동성애 행사가 또 열릴 예정인데 이런 행사에 대비해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노력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마땅히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얘기해야 되고,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빛과 소금 된다는 게 별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적인 진리를 내가 대가를 치를지라도, 혹 어떤 때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마땅히 말하고, 필요하면 글로 쓰고, 필요하면 우리가 전화해서 우리의 뜻을 언론이나 어떤 정치인에게 밝히고, 그리고 필요한 때는 내가 행동으로 표현해서 올바른 국민대회가 있으면 참석하고.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데 어느 대회에 누가 더 많이 만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령을 얘기하는 국민대회에 더 많이 참석하면 정치인들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저쪽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것만 일반 보도가 되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 언론은 양쪽을 같이 보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정말 이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알게 되면 나라가 기울지 않고 바르게 갈 것입니다. 서구교회의 대표적인 예가 교회가 침묵하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교회가 이제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 지금은 거룩을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될 때다. 2007년도 차별금지법이 처음 나왔을 때 통과됐다면 지금 여러 목사님 감옥형 받으셨을 겁니다. 또 네. 벌금도 많은 교회가 받았을 겁니다. 이제는 몇몇 사람들이 몇몇 기관이 몇몇 교회가 나설 일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한국이 바로 가고 교회도 살고 세계도 선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제 곧 7월에는 서울시청에서 동성애 행사가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 나와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차별금지법 여지껏 막았고 우리는 끝까지 막을 겁니다. 영국에서 이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 나왔는데 거기에 앞장섰던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님, 영국에서는 통과됐어요. 왜 통과됐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목사님들이 안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님이 대표적으로 나섰다가 결국 그렇지만 무너졌는데, 이분이 워낙 헌신적으로 뛰었기 때문에 저희가 모셔서 그분이 와서 이제 한국교회 한번 쭉 순회 공연을 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날, 전날이 아니라 마지막 공연 끝나고 나서, 집회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한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2015년 얘기입니다.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끝까지 막아서 무너진 유럽교회의 소망이 되달라. 두 번째, 유능하고 충성된 일꾼은 선교사로 내보내지 말고 한국교회에 남아서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내므로 이만 못 막으면 한국교회 몰락하고, 한국교회 몰락하면 교인들 줄어들고 예산 적어지면 27,000명 파송선교사 다 본국으로 철수돼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선교하려면 차별금지법 막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옛날에 너희한테 우리가 선교사 보냈는데 이제는 너희가 우리한테 선교사 보내달라. 마지막으로 이분이 나 차별금지법 막다가 평등법 막다가 벌금 1억 5천만 원 받아. 계속 소송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돌아가면 곧바로 법정에 또 서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계속 모시고 집회를 했어요. 이번에는 암이 걸리셨는데도 목사님들이 모여서 1월 달에 연합 집회 한다니까 또 오셔서 영국 상황을 알려주시고 가세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세계를 이끌어가야 될 열방의 선결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지켜야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영국에 사셨던 선교, 그거는 제가 빼고요. 자료는 화면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요 영상이 좋은데 제가 네, 사실 됐어요. 끊으세요. 제가 살고 있는 그거 끊으세요. 네. 요거는 한번 다음에 시간 될 때 교회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영국에 사셨던 한국 선교사님이 평등법 통과내고 난 다음에 있었던 그 간증을 한 4분 정도는 안 하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간증입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을 요점을 좀 설명해 드리는데 여러분들 대강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요점을 쫙 집어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이런 내용을 자료에다 놓고 가니까 PPT로 SNS 나누셔서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깨워야 나라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요, 민주주의 나라는 다수결로 결정됩니다. 우리 국민 다수를 설득해야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이제 이 차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뭐 장애에 대한 차별, 나이에 대한 차별, 성별에 대한 차별 있으면 안 되죠. 남성, 여성.
근데 거기다가 살짝 성적 지향을 껴놓은 겁니다. 2007년도 처음에 나왔을 때 성적 지향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거 동성애라고 막 그때 이제 막 저희가 난리치면서 알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알고 헌신하신 분들이 법무부에 가서 항의하고 기자회견 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적 지향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22개 중에 있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죠. 처벌에는 형사처벌이 있어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 때문에 계속 말을 했더니 이제는 최근에 가는 이제 형사처벌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들어오고 이행강제금 들어오고 그렇게 됐어요. 최근 거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2020년 장희영 의원이 한 거는 차별금지법 발의했고 그 다음에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이 했는데요. 그 다음에요.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형사처벌이 최근 거에는 빠진 법안들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자꾸 문제 제기하고 2년 이하의 징역. 스웨덴 아케그린 목사님이 1심에서 징역 1년 받았거든요. 언도를. 그러면서 슬쩍 이제 가벼워진 것처럼 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 가벼워진 게 아니에요. 이 차별금지법 한번 보겠습니다. 네.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뒤로. 거꾸로. 네. 다시 앞으로 하나만 더. 네. 네. 요 바로 뒤로 한 칸만 뒤로 가보세요. 네. 네,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 처벌 조항을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주세요. 앞으로. 네. 네, 읽어주세요. 위원회는 제33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네. 여기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예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벌금을 3천만 원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꼭 국가인권위원회랑 서로 짜고 치는 것 같아요. 3천만 원의 이행을 부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읽어주세요.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 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면요. 우리가 누구를 때려서 다쳤어요. 전추 3주가 나와서. 그러면 피해자가 진단서하고 와서 내가 피해받았다고 해야 되죠. 근데 이 법은 참으로 희한하고 불합리하게 가해자가 차별을 한 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동성애자라고 설교해서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입증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나 상처 주지 않았다고 입증해야 돼요. 그게 입증이 돼요? 그래서 법조인들이 이걸 보고 이건 불합리한 법이다. 이거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자기가 상처 안 줬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요? 본인이 상처받았다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해자가 입증하는 법이 아니라 가해자가 자기가 죄 없음을 입증해야 되니까 이건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차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네. 차별이 악의적인 경우에는 손해가 만약에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점핑하는 거예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로. 그런데 아무리 판사가 금액을 깎아주려고 해도 500만 원 이하로는 깎을 수가 없게 딱 만들어버려요. 어떤 경우에도 500만 원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악의적인 게 뭐냐? 악의적인 게 뭐냐고 하면 5조에 갔더니 그 차별이 지속성, 반복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 악의적인 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국가인권위에 신고하고 고소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 다음 또 설교하다가 동성애 부분이 나와서 동성애는 죄라고 일관성 있게 얘기하면 그때는 악의적인 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속성, 반복성이니까.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고소했던 금액에서 3배 이상으로 뛰어야 돼요. 5배 이하로. 그리고 아무리 판사가 깎아주려고 해도 500만 원 이상은 안 돼. 이하는 안 돼. 그런데 예배 때만 그게 적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0명이 예배 드렸는데 5명이 동성애잖아. 동성애 지지자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난 동성애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게 요새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작정하고 공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백운주 목사님 며칠 전 이거 다 봐봐. 그러면 딱 사람들이 몰려서 만약에 그걸 가지고 100명이 봤다. 목사님은 반복적으로 동성애 설교했다.
악의적으로 상처받았다. 악의적인 이 선포 때문에. 그러면 이제 500만 원 이상으로 100명이면 5억 원이에요. 유튜브 야 너도 나도 해봐. 500만 원 이상이니까 변호사 비용 떼도 너한테 가는 건 400만 원은 갈 거야. 그래가지고 1000명이 몰려들면 어떻게 돼요? 50억 원이 되는 거예요. 요새 10,000명 보는 것도 쉽죠? 동성애자 지지자들이 와서 10,000명 다 같이 보고 우리 같이 목돈 벌자. 그럼 500억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팔면 500억 나오나요? 그럼 담임 목사님 사임시키고 교회는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형사처벌 없으면서 이런 걸 만들어놔서 교회가 그냥 완전히 경제적으로 무너뜨리는 방법을 쓴 거예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허튼 말 할까 봐 법조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시간 관계상 쭉 읽기만 나가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제목부터 읽어주세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 이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도록 조장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국회의원들이 김일성 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교육하며 선전하고 반국가적 행위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찬양도 인정하는 것이 차별금지입니까? 이는 국가를 무너뜨리는 행위. 이 법이 제정된다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회와 중요 공직에서 자유롭게 적화 활동을 해나갈 것. 차별금지법은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김일성 주체 사상과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억압하고 처벌하게 하는 반국가적 악법. 네. 그러니까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사상과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국가예요. 휴전한 지 70년이 되었다는 것뿐이에요. 지금 주한무기원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도발을 못하는 거지 핵미사일 앞에서 우리는 휴전 중인 나라가 이렇게 김일성 주체상이나 공산주의까지도 다 손댈 수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돼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전과에 대한 차별금지.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차별금지이고 인권? 간첩죄와 반국가적 범죄자들이 전향하지 않은 채 국회나 국가 중요 공직에 임용되는 것이 차별금지? 이런 차별금지가 어린 학생들의 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질서 유지,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나라를 무너뜨리고 어린 학생들 인권과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위협하는 교묘한 차별금지법에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만약에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같은 거 위반한 사람이 나중에 형기 끝나고 나서 차별금지 때문에 다시 국회의원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은 요구하면 국가의 기밀사항 다 받을 수 있잖아요. 행정부에 요구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또 성폭행한 전력이 있는 미성년자 성폭행자가 유치원 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근데 그런 전력이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차별금지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성적 지향 동성애, 성정체성,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포함, 성별 정의의 제3의 성 포함,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트랜스젠더는 반대의 성으로 자신을 인식,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는 트랜스젠더 차별금지,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함.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이 오는 게 영어로 쓰면 이게 혼란이 없어요. 영어는 생물학적 성은 섹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남성 여성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성 내가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성은 젠더라고 돼 있어서 단어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번역을 똑같이 성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분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평등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성 여성 평등이겠지 하지만 이제 성평등 들어가면 이제 요새 나오는 이 성평등법은 젠더 평등법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성 수십 가지 최근에 나온 건 100가지까지 넘는 성을 다 평등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 대사관 가서 뭐 서류를 쓰려고 했더니 부모라는 칸이 없었어요. 페어런트 1, 페어런트 2. 스위스에서는 이제 교수나 교사가 강의 시간에 여학생, 남학생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그냥 학생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 다음 볼까요? 네. 그래서 그럼 이 젠더, 사회적 성은 뭐냐?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읽어주세요. 트랜스젠더, 생물학적 성과는 반대로 자신을 정의. 넌젠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남자인데
이제 성기 전환 수술하고 여자가 되겠다. 근데 요새는 성기 전환 수술 안 하고 선언만 해도 인정해 주는 사회가 돼서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넌젠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 네. 유트로이스, 중성, 무성으로 간주되는 전더 정체성. 네. 젠더 플루이드, 젠더가 변하는 사람. 이게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난 아침에는 여성해. 그리고 오후에는 남성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내가 그냥 선언을 해요. 성별 정체성이 이제 인정이 되면 나는 군대 복무 기간이 20대 10년 동안은 여성. 그럼 군대 안 가. 다 끝나고 나서 복무 이제 징집 대상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난 다시 남성.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요. 데미젠더,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인 사람. 폴리젠더, 한 가지 이상의 젠더를 가진 사람. 바이젠더, 남성이면서 여성인 사람. 이 바이라는 말이 바이섹슈얼 그러면 동성애도 하고 이성애도 하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남성 여성 같이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바이젠더라는. 이런 자기 취향대로 가기 시작하니까 이런 성을 만드니까 처음에 수십 가지에서 지금 100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젠더 평등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남성 여성만 고집하면 처벌받는 거예요. 지금 남성 여성만 얘기했다가 처벌당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금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동성애 옹호, 권장, 교육 의무화.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상이라고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함.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면 청소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음. 영국 트랜스젠더 청소년들 10년 만에 33배 증가. 스웨덴 10대 여자 청소년 트랜스젠더 10년 만에 15배 증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학생인권 조례안 통과되고 지금 11년이 됐어요. 그랬더니 학원 내 성폭행, 강간이 11배가 됐어요. 제가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 시간은 없지만 이렇게 자녀교육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성전환하겠다고 했을 때 캐나다에 있는 아버지가 반대했더니 그거 이 학생이 학교 가서 얘기했더니 선생이 아버지를 고발해가지고 아버지가 양육권을 뺏겼어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우리한테 일어날 일이에요. 그 다음에요. 해군 출신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해서 상대방 여성의 두개골이 파손되는 중상을 입었음. 2018년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미국 텍사스주 여자 청소년 레슬링 경기에서 2차례 우승.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럭비 경기에 출전해서 여성 선수들의 부상이 속출하고 있음. 생물학적으로 남자이지만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식할 때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 차별. 2021년 미국 LA 한인 찜질방 여탕에 남자가 들어갔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막을 수 없었음. 2017년 영국에서 성기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 성폭행. 그 다음에요. 네. 이거 보세요. 읽어주세요. 해군 출신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 상대방 여성 두개골 파손. 그대로 맞고 쓰러졌어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남자가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하고 나와서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요. 2021년 6월에 미국 LA 찜질방 여탕에 들어간 남성을 막지 못함. 한인 스파 직원과 트랜스젠더 남성의 여탕 출입을 지지하는 남성 고객. 이게 지금 세계적인 화제가 됐어요. 이 친구가 자기는 트랜스젠더라고 하고 성기 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선언만 해서 인정받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사우나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목욕하다 말고 뛰어나가서 항의했죠. 근데 이 직원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막으면 자기가 처벌받으니까. 그리고 막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고객이 나타나요. 옆에서. 여성 사우나탕에 이 사람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뉴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성 탕의실에 트랜스젠더 성기 전환 수술하지 않고 스스로 선언만 해서 이제 여성이라고 한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옷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그 이제 남성 생식기가 있으니까 그걸 붙잡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적으로 고발해가지고 붙잡아간 경찰이 법적으로 처벌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교포들의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운영하는 여성 사원에.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요. 2017년 영국에서 성기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 성폭행. 그래가지고 지금 여성 교도소에서 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지금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 이제 이런 우리나라 비슷한 판례가 얼마 전에 2심에서 나와서 저희가 지금 이제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정신 차리셔야 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그 다음에요. 네, 읽어주세요. 종교의 자유 침해, 동성애 반대 설교 금지, 전도 금지. 2004년 스웨덴 아케그린 목사는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심각하게 비판했다고 1심에서 1개월 실형 선고. 2014년 영국 트레이언 목사는 교도소 예배에서 동성결혼이 잘못이라고 해서 예배가 금지. 영국 성공회 교회는 동성애자를 청년 사역자로 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약 8,500만 원 손해배상. 캐나다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는 동성애 반대와 일부 일처제 준수 학칙이 있다는 이유로 로스쿨 설립 불허. 요거는요. 트리니티 웨스턴. 트리니티는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영어니까 모르겠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름부터가 기독교 학교예요. 삼위일체 이 서방 대학에서 그 로스쿨에서 학칙에 의해서 교직원들 일부 일체해야 된다고 했다가 이것 때문에 로스쿨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2023년 2월 영국 감리교가 운영하는 신학대 클리프 칼리지가 동성애는 죄라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에런 에드죽 교수를 해고. 이것이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교수가 동성애 죄라고 했다가 해임당한 거예요. 지금 이런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탄이 무너뜨릴 때 먼저 신학교를 무너뜨립니다. 잘못된 신학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잘못된 신학 배운 분들이 목회자가 되면 동성애 인정하면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못 막아요. 이 신학이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직전에 이미 4개의 주요 교단에서 동성애가 통과가 됐어요.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슈가 됐을 때 교회가 나서지 못한 겁니다. 연합에서. 그러니까 5대4로 통과가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한국 신학교들이 잘 세워져서 이제 유학 보내면 위험해요. 그리고 여기서 올바르게 하나님과 신학을 가르쳐서 전 세계에서 신학 공부할 사람들은 이제 한국으로 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고룩으로 열방에 빛이 되고 신학도 바르게 끌어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예가 굉장히 있어요. 영국의 대학원생이 페이스북에 동성애 죄라고 했다가 퇴학당했어요. 미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하나님의 창조는 남성만 여성만 있다고 얘기했다가 정학을 당했어요. 이 학생이 내신 성적에 문제가 되니까 학교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는 초등학생이 또 나는 남성만 여성, 하나님의 창조하신 남성만 여성만 있다고 했다가 또 처벌받았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 다음에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영상 틀어주세요. 네. 중학교 교과서에서 남녀 성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성이 있다는 젠더 개념을 가르치며 남녀의 구별을 허무는 젠더 개념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가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잘못된 이념을 가르치고 남녀 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가르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남녀 외에 수십 가지 다른 성이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에이즈 질병을 별거 아닌 것처럼 가르치며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하나라고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에이즈가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를 사회적 소수자라고 가르칩니다. 무서운 성병인 에이즈 환자가 왜 사회적 소수자로 사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가르칩니까?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음란한 퀴어 축제를 인권운동이며 문화축제라고 가르칩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자기의 인권의식을 평가해보라면서 2번 항목에 가족이나 친구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기꺼이 이해하고 그들의 결혼까지 지지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라고 대답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하면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중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지지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노한 학부모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자기들만의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마르크스 사상을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가르치며 마르크스 사상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고 가르칩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마르크스 사상의 시각으로 갈등의 문제로 바라보게 만들고 마르크스 사상으로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공산혁명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노동관을 가르치고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국민을 인민으로 슬쩍 바꿔놓더니 인민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인민주권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찬양하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마르크스의 종교관을 정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엉터리 거짓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뇌하는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과서의 종교 편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분량이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18쪽이나 되는데 기독교는 겨우 2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이 교과서의 내용을 외워서 시험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입니까? 교과서가 객관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왜곡된 내용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시험 칠 때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답을 써야 합니다.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거짓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90%가 이슬람 무장 단체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슬람의 테러 단체 지하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슬람이 가장 훌륭한 종교라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이슬람의 교리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며 그 분량이 엄청납니다. 이 엄청난 분량의 이슬람 교리를 아이들이 외워서 시험 쳐야 합니다. 사실상 교과서를 통해서 이슬람 포교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어서 교과서가 이슬람교 전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다 합쳐서 겨우 2쪽뿐입니다. 그리고 아예 기독교라는 말은 쓰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생소한 크리스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의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아예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없고 불교에 대한 내용을 무려 27쪽이나 수록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금강경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는데 공평하게 하려면 성경의 복음서도 교과서에 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교 뉴스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교과서를 통하여 불교 사상을 심도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 스님이 집필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없습니까? 학생들에게 불교의 명상을 마음 수련이라고 가르치며 명상을 하면 마음과 몸이 따뜻해지고 잡념도 사라지고 짜증도 없어진다면서 불교의 명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예 기독교라는 말 자체를 교과에서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라는 용어로 대체해버리고 그나마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엉뚱하게도 유대교의 사상을 설명합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교과서에서 기독교에 대한 내용은 아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한 예로 교과서에서 독립운동에 기여한 종교를 고르라는 문제가 있는데 보기에 기독교는 아예 없습니다. 교과서에 유관순에 관한 내용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기여한 역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기독교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현행 교과서대로 배우면 기독교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종교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슬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숫자는 심각하게 줄고 있는데 반해서 무슬림 인구는 왜 이렇게 급속히 증가하고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교과서의 조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잘못된 교과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과서가 이상한 차별 개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신체적 고통과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여학생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니 요즘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동성애자가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소수자입니까? 병역 거부자와 동성애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편견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왜 사회적 소수자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나라를 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장애인과 노약자처럼 특별한 사회적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모독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국의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성적 문란과 음란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남녀 성기 사진과 성관계 내용이 가득합니다. 교과서가 음란물 수준의 지나치게 수위가 높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중학생들에게 성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행위를 쉽게 하는 사람과 쉽게 하지 않는 사람이 단지 사람의 성향의 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5,000원으로 데이트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천해보라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키스를 충동하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중학교 도덕교과서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12가지 피임법을 가르치고 남성과 여성의 적나라한 성기 사진을 여과 없이 그대로 교과서에서 보여줍니다. 중학생에게 청소년 미혼모, 한부모에 대한 개념을 주입하며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음란과 성적 충동을 부추깁니까? 이런 교과서를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대회 영상 보여주시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정교배분이 지금 이슬람이 18쪽, 불교가 6쪽, 기독교는 단 2쪽이 배분됐습니다. 고등학교 고전과 윤리 교과서 보면 불교가 27쪽이 배분됐습니다. 불교의 금강경을 상세하게 수록했는데 기독교는 단 한 줄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입니다. 진일 스님의 명상, 수심결이 주요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교 방송을 봤더니 불교계가 이렇게 된 것은 불교 사회연구소를 만들었고 그 가운데 초중고 개편 교과서 연구위원회를 만들어서 교과서 내에 불교 서술 바로잡기 활동을 한 결과다. 기독교는 훨씬 더 많은 인구도 있고 재정도 있고 전문 인력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략도 없었고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려면 뭘 가질래? 라고 물어봤을 때 천주교가 23%, 불교가 22%, 기독교는 8%에 불과했습니다. 3분의 1밖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도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초중고 교과서 연구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과서 내에 기독교 서술 바로잡기를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잘못된 독초를 먹지 않도록 감독해야 됩니다. 영국에서 오던 선교사님이 이전에 여름방학 때 저하고 얘기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한 번 학교 갔다 와서 아들과 아버지가 논쟁이 붙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애가 죄라 그러고 아들은 동생애가 죄가 아니라 그러고 아버지가 성경이 죄라고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선교사님을 향해서 혐오 세력이라고 한 겁니다.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고 아들이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름 캠프에 이 아이가 가서 회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방치하면 학교에서 독초를 먹으면 우리 아이들이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고 복음의 방해자가 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됩니다. 홈리와 비니아스를 잘못 교육해서 심판을 받았던 엘리제 대상의 이야기가 한국교회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계인권선언문 26조 3항을 보시겠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 내용을 잘 간직하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어떠한 교육 받을지는 교사에게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 교육은 내가 선택한다. 교육부에 대해서 외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교육은 내가 선택한다. 교육부와 교사들은 학부모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적극적으로 쉽게 잘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잘못된 교과내역이 전면폐기 되도록, 새로운 교과서 필전이 구성되도록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자 자녀들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각 교회마다 여전도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남전도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각교회에서 이번에 계속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소도 만들었고 또 출판사도 만들어서 집필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많이 외치고 기도드려 주셔서 길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열렸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먼저 열렸고요. 세계사 교과서가 열려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집회지는 어렵게 꾸려서 저희가 매우 늦게 시작했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은 교과서가 이번에 만들어져서 그다음부터는 경쟁에 붙는 겁니다. 교육부 검정 끝나고 나면 검정에 붙는데 이때 이렇게 교회 기독 예수 믿는 분들이 만든 진실된 교과서가 많이 채택이 돼서 우리 자녀들이 바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로 인도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 교육 잘못해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가 함께 망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 줄 굉장히 정말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38쪽에 있는 잠언 말씀이 있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8 슬라이드 38 잠언 22장 6절 이 말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소리로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으실 때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통성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무심하고 몰랐던 우리의 부족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여인들이 울면서 쫓아오니까 나를 위해만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살려주시고 요새 자녀들이 교과서를 안 갖고 와요. 학교 라커룸에 놓고 오니까 보지를 못하는데 교회가 관심 가지고 교육부서에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단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대책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로 우리가 작지만 길이 열렸는데 갈수록 더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올바른 교과서가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독초를 먹지 않고 지금 이왕에 독초 먹은 아이들이 지금 10년을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청년들이 반대하는 청년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나가면 나라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로 역전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진각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므로 이 나라가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